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영광, 영화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무려 몇 달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화에 관한 말씀을 다 나누고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영화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구절이 넘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은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이 주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견인하고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바꿔내는 그 일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것을 수용해서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 성화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 마음에 미움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울 줄 알고 자기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어쨌든 내가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좀 불편하다. 문제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등과 팔꿈치처럼 그렇게 만드셨나 보다. 그래서 아무리 등을 긁으려고 가까이 가도 팔꿈치는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생전 만날 일이 없는 게 등과 팔꿈치입니다. 만날 수 있는 건 제이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등하고 팔꿈치가 만날 수 있는 거. 아무튼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거리를 두게 하신 것도. 물론 발톱을 깎을 때 우리가 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잘 깎이지 않습니다. 노력해서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노력해서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고쳐서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캐릭터를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가르기도 하고, 일부러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적당한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다른 역할들을 주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화의 과정에서 교회 안에 생기는 대표적인 갈등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리를 벌리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도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쟤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늘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신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잘 밟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구원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영화. 자, 영화는요, 영광의 몸과 영혼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인 것입니다. 최종적. 영화란 거기 나오죠. glorification. 못 알아들었죠? 안 읽으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영화. 자, 여기는 영광스러움을 취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넓은 의미로는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이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고 부활할 때 몸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부활할 때 몸의 완전 구속,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영화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그 영광과 완전한 의의는 언제만 얻어지는 거냐면 죽어서 부활할 때만 얻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할 때.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또 그 다음에 사이비 막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막 완전한 의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거스르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늘 잘못할 수밖에 없고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늘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거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아무리 거룩해도 그를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늘 죄인이거나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성인이라는 그 개념은 사람을 우상 삼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억울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 베드로. 아니, 하나님을 베드로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이제 수속 제자가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그가 순교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럼 그 신앙의 고백 아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나머지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아래서 거룩한 교회가 돼서 그 보호받는 보호막 아래서, 교회라는 보호막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치하는 교회가 갑자기 나오더니 베드로를 우리의 대장이다 라고 세워가지고 일대 교황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다음 교황이 세워서 사탄의 대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죽은 베드로는 그럼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 또 하나만 세우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있는 제자들 몽땅 다 끌어다가 이 사람도 성자 저 사람도 성자, 심지어 제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사를 조상을 섬기면서 천주교의 세력을 확장했다고 성자. 이러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럽게 우상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나 그림이 똑같이 다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순교한 순교자들은 그 더러움 속에서 그냥 이용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선배들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됨을 변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탁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달라. 그래서 진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죽고 나니까 죄의 몸을 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벗게 됐는데 우리가 영혼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죽은 몸을 벗고 이제 죽었죠. 그리고 나서 부활할 때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바뀌어서 영혼과 같이 깨끗하게 부활해서 영원한 죽지 않을 몸을 입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영화. 그러니 맨 마지막 순간에는 몸을 벗었으니 이제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더러운 몸을 벗었으니 그 소욕을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도 없고 예쁘다 안 예쁘다도 없고 같이 있다 안 왔다도 없고 어디가 아프다 안 아프다도 없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걸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응? 팔꿈치 안 아파서 안 들릴 이유도 없고 괜히 허리가 아프고 삭신이 쑤셔서 허리가 안 펴져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도 뭐 어디 다칠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그런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죽음 자체,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질병,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세상에 속해 있어서 육신을 병들게 하는 그 모든 결과들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구원, 영화라고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신자는요, 죽을 때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주님이 계신 영광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어디 떠돌다가 귀신 노였다가 제사 때 되면 어디 길 못 찾고 뭐 이렇게 하다가 헤매다가 집 근처에 왔는데 신도시 개발돼가지고 이건 좀 길 바꿔 나가지고 그냥 못 찾아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새벽이 됐는데 어디 찾길 옆에서 울고 있는 걸 누가 발견해가지고 무서워서 떨고 사고 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주님의 나라로 바로 가버립니다. 예수님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매달렸어요? 아니죠. 양쪽에 강도가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응? 한번 끌어내보든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한 강도는요,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언제 간다고요? 오늘 가요. 그럼 이 사람 언제 죽어요? 그렇죠. 오늘 죽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자한테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는 순간에 낙원에 이른다는 얘기지 지금 널 죽일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 말고 사람은 다 시한부를 살아요. 누구는 120년짜리 시한부를 살고 누구는 6달짜리 시한부를 살고 누구는 3달짜리 시한부를 살고 누구는 지금 곧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의 순간에 버려지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쁘다는 얘기죠. 죽음이 그렇듯이 이것은 단번에 한순간에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한 번에 끝나요. 그러면 내가 일단 죽었어. 근데 예수님을 살짝 죽고 나서 영혼이 살짝 올라가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얼른 믿고 다시 또 올라가서 저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좋잖아요. 인간 자체로서 그냥 마음껏 살다가 기회를 딱 봐서 갔더니 바로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른 내려가서 믿고 올라오는 거. 이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반대편으로 오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단번에 일어나고 한순간에 일어나버리며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후에 우리 구원의 최종 단계인 몸의 구속, 곧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결국은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몸을 살려서 구원하신다. 몸이 산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하면서 소복 입고 머리카락 내리고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몸이 완전히 살아서 그 살아있는 몸으로 구속을 받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의 부활은요, 그 몸이요, 첫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계속 먹어야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만 된다. 그래서요, 그들은 범죄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조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범죄할 수도 없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죽음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죽음 따위가 죄 따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아담의 형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는 누구의 형상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몸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맏아들, 나머지 아들, 딸들이 우리.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바꿀 거란 얘기예요. 우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되도록 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키는 이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이길 바랍니다. 다 비슷하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키가 너무 커서 교만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와 저주의 세상을 살게 된 지금이 있었다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됐다면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원이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영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에 가려져서 그 영혼들이 표현을 못하고 짓눌려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자신을 가져도 괜찮아요. 왜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탄식하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놀라움들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것이냐? 그곳에는 눈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눈물 흘리십니까? 구원받으면 됩니다. 사망이 두려우십니까? 구원받으면 됩니다. 애통하고 계십니까? 가슴을 치고 아픕니까? 그러면 구원받으면 됩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드십니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화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세계는 현재 이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워진 영광의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럼 최후반부입니다.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변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새 세상을 내려주실까요? 새 세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새 세상을 내려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세상이 있는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금 말이. 그런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새롭게 만든 거. 이해가 잘 되시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안에 예루살렘은 뭐 하는 건데요? 예배하는 중심이 그 안에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진짜 새 예루살렘이 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자,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고쳐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돌보시고는 계시지만 지금처럼 대충 돌보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돌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영광이 있는 새 세상. 이것을 얻고 우리 몸도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몸까지를 다 갖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영화라고 얘기한다. 자, 다음은요. 영화된 성도는 행실에 따라 상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그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해졌고 우리 영혼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칭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쪽에 쫙 가려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요. 예수님이 앞에 딱 섰어요. 앞에 딱 섰어. 우리는 뒤에다가 줄을 쫙 맞춰서 잘 쓴 거예요. 그럼 마치 누구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예수님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저 혼자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뒤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막 이렇게 찾아보고 뒤에 뭐 숨었나 이렇게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이 앞에서 딱 서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네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그렇다 그러면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데 근거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근거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고 예수님을 털고 싶어요. 그러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몽땅 함께 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지독하고 엄청나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기만 하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들어놓고 나서 다 줄 섰어요. 그러니까 이 줄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판단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줄에 있는 사람들만 따로 끌어냈죠?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겠어요? 성화의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영혼을 다 데려다 놓고 이제 뭘 하냐면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을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면 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중요하죠. 그 구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업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좀 작은 기업으로 얘기할게요. 애플의 후계자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아니야. 딴 거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 애플이나 구글의 후계자를 삼았다. 뭐 대충 괜찮죠? 괜찮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설명을 하죠. 시골 살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는데 만년필을 주든 손수건을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지금. 그래서 만년필 주고 고급이 엄청 좋네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기업을 상속해주고 그 후계자를 삼은 것만큼이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사면 되지. 그렇죠. 근데 누구는 만년필 주고 누구는 고급 시계를 주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질투해가지고 속에서 막 마음에 분이 끓어서 나만 만년필 주고. 나는 글씨 쓰기도 싫어하는데 공부 엄청 싫어하고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거나 좋아하고 춤추고 노는 거 친구들하고 놀이터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꾸 만년필 선물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상급을 받아요. 근데 이 상급은 서로에게 질투를 유발하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무 충분하고 너무 넉넉하고 너무 풍부해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사실 이거는 눈에 띄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봤는데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막 살고 있고 맨날 농사나 짓다가 막 이렇게 왔는데 밥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32,000원짜리 사주고 누구는 7,000원짜리 사주고 그렇게 하면 이씨 지네들만 맛있는 거 고기 있는 거 먹고 우리는 풀떼기만 주고 우리는 뱀도 아니고 뱀은 고기 먹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죠.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없이 사는데 너무 큰 넉넉한 것을 베풀어준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인데 그건 무한대 더하기 점 같은 거여서 그 점이 뭐냐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에게 왜 자꾸 상급 얘기를 자꾸 할까? 이거예요. 상급 얘기를 할까? 가면 상급 받는다, 상급 받는다, 상급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개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상의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상은 상이에요. 근데 이 상의 뜻이 뭐냐면 또 좀 좋은 걸 주면 하나님이 거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셨다. 이렇게 크게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셨다가 아니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이게 의미라고. 상은 받는 게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 삶을 그만큼 기뻐하셔서 나를 즐거워하셨다가 행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제? 그럼 이제 중요해지죠. 그 상이 중요해지죠. 여러분,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태로 우리가 나왔어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나왔죠. 심각한 문제를 갖고 나왔죠. 자, 그러면 목사님도 거기 있는 여러 성도들도 여러분을 아끼고 섬기고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아끼고 섬기고 사랑했는지. 그런데 여러분이 자, 새로운 성도들이 와요. 근데 제가 맨 처음부터 그랬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그 섬김은 목사님은 시간이 많지가 않고 몸뚱아리도 한 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랑이 조금씩 사랑의 중심을 이렇게 옮겨가서 집중하는 걸 바꿔나가야 돼요. 제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어요. 미리미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길을 써야 돼요? 아니면 자리를 내주고 양보해야 돼요?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분량을 숫자가 늘어나면 내가 목사님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배워가지고 이 자리를 목사님이 다 혼자 못하니까 이걸 채워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배워야지. 목사님이 그전에는 나를 사랑하다가 새 가정들 오자마자 그쪽으로 집중을 탁 옮겨가지고 쟤네들밖에 모르고 그래 나는 너무 섭섭하다. 목사님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미쳤죠? 자기 할 일 안 하고 여전히 어린애 위치에서 그냥 있다가 내 할 몫은 안 하고 여전히 애기처럼 계속해서 젖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을 덜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교회가 되죠. 근데 큰 교회가 아니라도 원래 내 몫이 그건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해야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몫들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처음에 사랑받은 건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지금 사랑받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가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 아니고 바나바가 왜 훌륭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도 훌륭합니다. 왜 바나바가 훌륭하죠?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외면당하는 사도 바울을
자기가 끌어당겨서 같은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그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나바는 그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왜 바나바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도 그걸 모르십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되도록 나는 이름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더 높게 빛나는 자리,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높게 섬겨서 세워가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죠.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잖아요. 나 혼자 높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쁨이냐고. 높은 데 올라가면 무서워서 죽을 것 같더라고, 위에 올라가니까. 한번 떨어져 볼래요? 7m 40인데? 김경수 장님 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일하다가 다리 알배기가 쥐났어요? 발발발발발 떨더라고. 남자가 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기쁨이 된다는 건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받을 사랑의 분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거기에 보태서 내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태서 우리가 가는 것.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걸 잘 밟아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영화롭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근거한 게 아니고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주님이 바꾸실 거라고요. 근데 은혜로 바꾸실 거라고요. 우리가 바뀔 수 있어서 우리 능력으로 짠 하고 변태해서 나오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 변태에서 나오는 것도 나비가 변태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변태 이거 아니고. 변태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DNA 속에 그걸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힘써서 찍고 나왔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 자기들 나름 판단을 할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비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DNA 속에 심어준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와 권능으로 그것을 바꿔내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결과, 뭐라고요? 낮아지고 섬기고 내 것을 양보해서 남을 높이는 것. 이런 삶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 영생 말이죠. 영원한 생명. 이것을 부르심의 상이라고 먼저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부르셨으면 괜히 불렀다가 오른쪽 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 그 상은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었다. 이런 거죠. 자, 로마서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보세요. 영생은 다 얻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있어요. 몸을 위해서 온갖 거기에다 다 투자하면
몸이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배가 한 대처럼 보이는 두 대가 붙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한 대처럼 보이는 두 대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짐을 어느 쪽에 실느냐에 따라 이렇게 갈라질 때는 내가 실은 짐이 어디로 갈까가 결정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좀 자주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저 필리핀 갔잖아. 아시죠? 외국. 기내식 기대하지 마세요. 못 먹어요. 미리 먹고 가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좀 써서 미리 먹고 가세요. 근데 우리가 갈 때 좀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사실 영어가 1번 두렵죠. 영어가 1번인데 말이 안 통하니까 두려운데 아유 또 교만하게 웃는 얼굴들이 있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행기 표에다가 그 짐 붙이면 캐리어를 여기 붙이면 여기 뒤에다가 이게 딱지 붙여주죠. 딱지. 저게 우리 비행기에 실려야 할 텐데. 이런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그런 사고 많아요, 외국에는. 외국에는 그런 사고가 많아. 우리나라니까 그런 사고가 적은 거지 외국에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짐은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있어. 그럼 찾죠. 짐. Hey, 짐. 어려운 농담이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김용국 학교에 다니세요. 자, 어느 비행기에 실리냐에 따라서 짐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있어요. 어디에 실으실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느 쪽에 실으실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육체에 실으시면 육체에 실은 것은 그대로 육체와 함께 실려갑니다. 영혼에 실으시면 영혼과 함께 실려갑니다. 이것을 어렵게 설명을 자꾸 해도 못 알아들어서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계속 하신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은혜로 주실 상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생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아예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선행과 봉사를 쌓을 때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삼고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엘림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착각해서 저놈의 새끼는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지교회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로서 붙어있는 그 거룩한 그 모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그리고 그 바른 모습이 우리 엘림교회에 그대로 그려지기 위해 그대로 만들어지기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상 주신다는 건데 그 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뻐하셨다. 이걸. 그만큼 우리 때문에 즐거운 순간이 많았다. 그래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일 우리 각 사람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 거냐면 더 큰 것을 맡기고요. 천국에서 다스릴 권세를 주신대요. 그게 뭐 좋은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떻게 다스릴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큰 것을 맡기신대요. 마태복음 24장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제가 끌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 멈추셔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이죠. 거룩한 곳은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거룩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 그러면 주의 성전에 선다는 걸 말해요. 근데 누가 서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사탄의 대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선다는 얘기냐면
교회의 이름으로 마귀의 세력이 그 위에 꼭대기에 선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밟고 선다는 얘기라고요. 아니면 교회 속에 가장 큰 세력으로 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것들 중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톨릭이에요. 로만 가톨릭. 어쨌든 그런 거는 일단 생각을 해 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계속.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 큰 환란이 있는데 교회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를 전해졌어요? 맨 처음에 전해진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어디를 갔어요? 지나서 소아시아로 갔죠. 소아시아가 어디인데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가 무슨 나라가 됐어요? 완전한 이슬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있는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어디 있냐면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터키에 있는 교회는 관광지예요. 사람이 아예 없어요. 터키. 그리고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 그죠? 로마를 지나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요? 전 세계로 퍼지기 위해서 유럽으로 갔죠? 지금 유럽은 뭐예요? 다 가톨릭. 그래요? 아니에요. 이슬람이에요. 대부분 이슬람이에요. 가톨릭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슬람이에요. 가톨릭 일부와 대부분의 이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 이슬람 사람들이 뭐 유럽에서 뭐 프랑스에서 뭐 테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 이슬람 몇 명도 안 되는데 그거 꺼내가지고 다 이거 가두고 없애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반이 넘어요. 그럼 2분의 1을 자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바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세력이 너무 막 세가지고 문제가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버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구를 돌고 있어요.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환란을 받으니까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그 끄트머리 쪽으로 계속 앞에서 이렇게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다 뭐로 바뀌어요? 로만 카톨릭이 다 지배해가지고 정치 세력으로 해가지고 다 문제를 다 일으키고 기독교인들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녀 사냥해가지고 성경을 들고 있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저 카톨릭과 그 종교적인 세력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회라는 대표적인 암살 집단도 있습니다. 그 아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아니면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갔어요. 자,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점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아시아 쪽으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죠? 아시아 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는 속도가 좀 빨라요. 쓱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이 중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어때요? 처음 신앙처럼 우리가 잘 지킵니까?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우리는 신사참배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에게 교회 헌금을 모아다가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니까 이방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교회 목사들이 스스로 결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일 이후에 바로 공산당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 대부흥운동의 결과를 목사들이 잘못해서 공산당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 남한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난 와가지고 남쪽으로 왔죠. 근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잘 나가고 있지만 너무 위험하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죠? 왜 위험하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라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의롭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의인 몇 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빨리 전도하고,
얼른 그 의로움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우리라도 잘하면 됩니다. 남들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이거저거 해서 누구는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나나 잘하면 돼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뿐이면 돼요. 우리는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은혜를 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모가지가 뻣뻣해져서 꼭 하나님을 배신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재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난리와 환란이 있고 곳곳과 도처에 기근이 번지고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와 소문이 이어지고 각종 기상이변이 있고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질병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렇게 될 거다. 뉴스 들어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JMS 때문에 지금 난리 난 거 알죠? 정명서. 아니 뻔히 보면 아닌 걸 아는데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자빠졌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 보면 몰라요?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그걸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양식을 나눠줄 자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근데 자꾸 일만 시키고 설교 못 쓰게 하고. 여러분, 그럼 보세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하고 자녀들 중에 누가 높아요? 자녀가 높아요. 그래서 목사보다는 성도를 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나도 자녀예요. 어지간히들 하시라고요. 여러분도 종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입장을 바꿔서 서로 열심히 잘 아끼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내세에 누릴 영광의 차등은요, 상급에 대한 여러 구절에서 당연히 추론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만 좋지 말고 행동하면서 얘기하세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에 관해서는요, 율법을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그저 우리가 행한 것에 자잘못을 가리지 않고 율법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받을 영광의 크고 작은 문제에만 직접 관계를 가지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상급을 받느냐, 큰 거 받느냐, 작은 거 받느냐 이런 거죠. 선물은 뭐 다 주겠지 뭐 들어가는 거. 그죠?
뭐 어쩌다 잘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19장에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상에서 충성한 정도에 따라 내세에서 누릴 영광과 권세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10고을 권세를 차지한다는 건 권세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다스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로 된다는 거죠. 리더. 그리고 이 상급의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저 놀고 먹는 건 아닌가 보구나.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맨날 놀기를 원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일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영화된 성도는 그가 한 행실의 결과에 따라 차등이 있는 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차등이 있는 상을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그저 구원이 좋습니다. 자, 성경 말씀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영원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충성하십시다. 믿음은 단계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은혜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처음 믿음인 칭의의 단계에서부터 또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를 요구하는 성화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주실 그 영화의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변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변화된 영원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절대적인 절망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죄의 육체를 벗고 영생하는 영광을 얻는 것이고 부활할 때 우리 몸을 영생하는 몸으로 받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시고 또 복 주셔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의 구원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상급과 영광에도 차이가 있긴 있답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아도 충분히 만족하지만 우리가 더 좋은 상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곳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좀 더 많이 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그저 구질구질하고 아프고 또 울고 불평하며 서로 싸우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억눌림과 짓눌림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으로 받아들이실 그때에는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을 얻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기회 있을 때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인정받고 높아지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양보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내가 섬김받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다른 지체들이 나아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또 영생으로 얻은 그 큰 선물 이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받는 그 큰 기쁨들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